예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글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 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인자가 되어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함입니다.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말씀 되신 그분을 품에서 내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고생 많으다 돌아가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가만 목수의 아들.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거처할 집도 없이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진짜맞고 매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영광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살을 가지고 피를 가져서 그 살을 우리에게 찢어주는 것이요,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부터 했던 성찬식을 지난 3월달에 못했어요. 아니면 잔 접촉할까봐 매달 했던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좀 전에 모교회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걱정돼서 전화한 거예요. 네,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나라에서 시킨 것은 다 했습니다. 명부 작성하고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쓰고 방역소독 다 하고 출입자 명단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걱정되어서. 하나, 그것이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 나에 대한 사랑인가 봐요. 걱정되니까 목회 잘하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됐다고 했는데, 독생자의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채찍 맞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었어. 53절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도 없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인자 되신 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더 100점이 되겠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2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 그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자라나온 걸 다 보았거든요. 야, 너의 형제가 지금 부모들과 함께 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마리아의 장남으로, 요셉의 장남으로 자라나온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을 모독,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살을 찢을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고, 살을 찢고 피를 왜 흘려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육체가 마치는 날에는 양식을 먹어도 식욕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식욕 있는 거, 식욕 없으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이렇게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식사들 많이, 우리 교인 중에서는 다이어트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 마시고 많이 드셔요. 건강해야. 기도도 힘없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실은 몸이 아프면 기도도 귀찮아요. 정말 힘들어요. 성경 보는 것도 기운이 없으면 성경도 못 봐요. 힘했을 때, 식욕 있을 때 양껏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마치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양식을 먹어도 이 육신을 마치는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때부터 죄 아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영혼, 그 상태였죠.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내가 그건 지옥이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게끔 만들었을 것이고,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쑥 자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 아래 살 때에는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도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갈 곳은 본향 천국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것은 있으나 영혼의 것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것은 있으나 영의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육신은 양식을 먹어 살지만 육신이 마치는 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 모르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맨날 며칠 죽는다는 걸 알면 하루하루로 살면서 모르는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자기의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로 마시게 하여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을 때 살 찢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을 때 이제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목에만 걸고 다니지 마시고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되었고 살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신 것. 이제 인자의 피, 예수님의 피, 그것이 말씀이 육신된 것. 말씀이 육신되어 이제 피를 가지고 오셨으니 인자의 피,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자의 살 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읽는 거예요. 지금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살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자의 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육신 되신 그 인자의 살을 내가 먹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 찢어서 피 흘려서 내 죄가 씻어지고 죄는 물로 씻은 게 아니에요. 죄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운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리지 뭐하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30년간 사시다가 고생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린다면 죄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만이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 찢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큰 짐을 벗어버렸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다 달라요. 정말 불신자의 돌아가신 모습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제가 뭐 몇 분을 보아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천하신 모습을 보면 숨만 안 쉬고 계셔요. 똑같이 잠자는 것처럼. 그런데 간혹 불신자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보면 얼굴이 막 무서워요. 흉하게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정 떼고 가기 위해서 무섭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 떼고 가려고. 자기를 데리러 오는 죽음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고 그게 숨만 안 쉬고 있어요. 숨만 안 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짐을 벗어버린 것이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걸 아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살 찢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구원의 날짜 모릅니다. 어떤 데서는 자기 구원 날짜가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정확히 알더만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믿어지고 보니까 그 날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는데 그걸 맨날 며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날짜 아신 분 계신가요?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성령이 내 입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로 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해야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표적으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더라. 사도행전 2장 4절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성령 받았음이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속에서는 이제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속에서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속죄의 은총을 입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죠.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이것이 내가 모태로부터 나온 목숨은 100년 안에 마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그 구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내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아주시면서 살점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나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 인자의 살과 피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받음에 감사.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껏 교회만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목사님의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계시죠. 매일 우리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에서 정말 딱 피면 어제 읽은 데까지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죠, 녹음기도 있죠, 카메라도 있죠, 동영상 촬영도 되죠, 전화도 하죠, 메모도 되죠, 계산기도 있죠,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성경을 스마트폰에서라도 보셔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신 것이요 예수의 살을 먹은 거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운행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나온 것 대단한 용기. 모임의 자리 지금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생명의 힘이 교회를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당연히 마스크 쓰시고, 제가 아까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려나 봐요. 마스크는 벗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살이에요. 자기의 피예요.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 목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슨 뭐 대가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그 이름을 믿을 때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소유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이런 뭐 물건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경이 믿음의 연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연사.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성령의 은사 중에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죠. 그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먹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뭐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의로도 못 가요, 학벌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 주일학교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인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죠. 죽으신 것.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면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실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하심에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존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했으니 내가 그거 가지고 지금껏 보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하나님이 내게는 무엇을 예비해 주셨을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일에, 다음 달에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실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대한민국 직장인들도 절반만 출근하고 그래요. 지금 일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 버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산꼭대기 순양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무엇을 예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불순종한 요나 바다에 던지올 때 삭혀버릴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예비했어요? 바다 가운데 큰 대로를 예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건너갈 것은 모세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성경에 보면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 걸 보고자 할 때 햇볕 때문에 뜨거웠어요. 심지도 않은 박씨가 올라와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그럼 나를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속으로만 하라니까 왜 따라하시냐?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그게 있으면 오늘의 힘을, 오늘의 힘듦을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나 정말 진짜 365장 4절 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목사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고 보니까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음이 느껴지고 보니까 내가 구하는 그 한 가지 안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띠뜰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아직 내게 안 왔지만 내가 알고 보니 만 가지 은혜를 주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일의 소망 주시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을까? 독생자를 이미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살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 생명 나에게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꼭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을까? 아브라함도 예비해 주셨고 모세도 예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비해 주셨고 다 예비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내 나이가요? 나이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한 번도 모세 부를 나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70이라도 청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청년인 것이고 40이라도 어르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노인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은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젊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얻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1, 2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 인자 대신에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 생명 소유해서 주님을 위하여